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마치 사사시대와 같아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정치단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권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교의 윤리처럼 기독교에도 예수님의 가르침, 도덕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따르는 하나의 도덕 규범이나 윤리 규범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사회봉사단체나 구호단체처럼 하나의 사회단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이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기독교가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교회를 세우시고 기독교를 세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여기 1절 말씀해 보면 데오빌로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데오빌로는 아마도 짐작컨대 로마의 상당히 고위층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사람을 위하여 책 2권을 썼는데,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에 대하여 글을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누가 개인의 개인적인 사상을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게 누가의 생각이다, 그래서 누가 신학이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의 신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였고, 이 말씀은 누가의 생각 이전에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셨고 하나님이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가르침의 모음집이 아닙니다. 잠언집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단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행동, 도덕, 규범을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 여기 분명하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누가복음을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인데, 이 기독교의 시작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이 세상에 오셨고 계시는 동안에 가르침을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셨다 하는 것이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압니까 모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면 그분의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성격, 그분의 스타일,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아는 사람일까요?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가요?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전혀 친하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을 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안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좀 다니면 다 아는 정보들이 있어요. 다 아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정보와 지식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살펴보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좀 무식하고, 어찌 보면 좀 단순하고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이름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것도 전혀 없었고 유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효과적인 선전수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친척과 가족들에게서 외면당하고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불과 300년 만에 로마에서 가장 큰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되었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 평범하고 이름 없는 저 팔레스타인의 몇 명의 그룹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이 어떻게 해서 로마 전역을 휩쓸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직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들이 로마를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교제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어져서 그들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그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희는 어쩜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 마음속에 내가 너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구나.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진짜로 믿었던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주님의 그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데 불신자들이 그 영적 영향력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의 표현을 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뒤집었다 그랬어요.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초대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의 숫자도 초대교회 크리스찬의 숫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과 300년 만에 로마를 영적으로 휩쓸어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불과 1억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영적 영향력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기독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초대교회는 세상을 뒤엎었는데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로 끝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잘 살펴보면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과거형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 전파의 중심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들의 설교의 중심 주제고 복음 전파의 중심 주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따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귀해서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의 세계에서 이 시간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 과학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 보면서 말도 안 된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냐? 야, 물 위로 걸어가는 사람 본 적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건 이해가 될 수 없는 얘기. 그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야. 신화니까 신화적인 요소는 걷어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만 우리가 받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과학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의 세계에서 시간의 세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러,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자신의 온 몸을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나 때문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가슴 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100%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르치고 분부하고 지켜라는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들을 불러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아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잠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톱으로 허리를 자르는 그런 형벌을 받기도 하고, 칼에 목이 베이기도 하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당해 죽기도 했지만, 그들이 정말 공들여 세운 교회가 발각되어 가지고 무너지는 것을 다 눈으로 목도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기독교는 건물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기독교의 핵심은 마지막 날 백마를 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었느냐 담대히 외치면서 죽음의 자리도 개의치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죽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고 삶과 인생이 변화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이 초대 성도들과 함께 만들어 가려고 했습니다. 비록 평범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둔합니다. 아무것도 세상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초대교회는 이름 없는 성도도 주님의 사역의 동력자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이름 있는 성도가, 직분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생각만 내세웁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래야 돼. 누가 그 사람 보고 교회를 정의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그 사람 보고 기독교를 정의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만드신 분 하나님이 기독교에 대하여 정의하고 교회에 대하여 정의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보지 않고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 앞에 부복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없고 모두들 자기 생각만, 자기 말만 내세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 말씀 앞에 부복하는 자가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로 다시 돌아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형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독교가 세상을 정복해 갔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돈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내걸고 희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저는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개의치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해도 그런 말에 우리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규정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였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찌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 뜻은 이럴 거다. 하나님 비전은 이럴 거다. 결론 짓지 마세요. 오늘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동력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름 없는 성도들이 그 뜻에 동의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이 작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왜 우리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서북교회는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름 있는 성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직분 가진 성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다시 살려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 내려놔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머리 숙여야 합니다. 부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기독교가 다시 살 수 있어요. 교회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북교회가 다시 살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길은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내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보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때 교회가 삽니다. 그때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서북교회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름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